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설교 제목은 영화로운 삶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삶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헌신하는 그 삶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 91편 14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알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알고 깊이 알고 체험하고 만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런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져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삶에 참 어려운 환경 그리고 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여주심으로 삶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은금을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장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지금 다 파괴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린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제2의 성전을 건축하는 중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몇 사람들에게 은금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이름이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또 요시야 이런 사람들에게 은금을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은금으로 만든 멸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했는가? 본래 대제사장은 은금으로 만든 관을 쓰는 게 아니고 세마포로 만든 관을 씁니다. 은금으로 만든 멸류관은 왕이 쓰는 것이죠. 근데 왜 대제사장에게 은금으로 만든 관을 쓰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보니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으로 표현된 이 싹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왕의 직분과 직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은금으로 만든 멸류관을 씌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신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건축하려고 헌신했던 그 제2의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유대의 총독으로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 성전 건축에 책임을 가지고 이끈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 그의 헌신을 보시고 그 머리에 은금으로 만든 멸류관을 씌워줌으로써 영화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공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 선자는 성전이 완공되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붙돋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멸류관을 씌워줌으로써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을 더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삶으로 세워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영화로운 삶,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영화로운 삶, 스스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데는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영화로운 삶, 또 스스로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투자하고 헌신합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신약 구약을 읽어가면서 이런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이런 헌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저를 늘 격려하죠.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저를 격려하겠어요? 친구 목사님이 격려하겠어요? 누가 저에게 와서, 저의 담임 목사는 이제 90 중반이 넘어가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전화해보니까 언어도 벌써 어눌해져가지고 이제는 전화 드리기도 어렵겠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분이죠. 그분이 저를 격려하겠어요? 누가 격려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이 믿음의 선배처럼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헌신할 때는 그 삶에 충만한 삶의 의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대한 뜨거운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엘샤다이 그런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럴 때 가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이 있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헌신은요, 희생적인 헌신이라도 기뻐요, 마음이.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슴에 가득 있도록, 그 결과로 우리에게 헌신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숨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부러워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이 헌신.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주라. 영화로운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 위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섬기도록 했는데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겼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랬어.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바울을 섬기는 일이었잖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 바울. 죽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섬겼는지 모르지만 병들었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주님께 대한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헌신했으면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도 애를 많이 쓰죠. 다리를 쩔뚝거리는 분이 몇 분이 우리 전도 현장에 있는데 쩔뚝거리면서 나와서 전도하세요. 발목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도 주님께 대한 헌신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그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너희를 사모하여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더라. 이 말씀 듣고 제가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바울의 심장이 어떻길래 데살로니가 교회 불과 며칠 복음 전하고 지나간 교회인데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니, 이 도대체 바울의 심장은 뭘까?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사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지금 보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기 위해서는 새 안식일인가 밖에 복음 전하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동네로 또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얼마 복음 전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모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저는 이 심장을 원해요.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도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부부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을 돕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런 부부가 또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심장입니까? 저는 부럽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은 그런 심장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까 하는 생각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의의 멸류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귀한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영광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시죠. 의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화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에 이런 멸류관으로 좀 갚아주신다 그 말이죠. 이런 멸류관은 썩는 멸류관이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리 금덩어리를 집에 두고 있어도 그건 썩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멸류관은 영원히 빛나는 멸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보석, 사랑의 비밀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어요. 뇌졸중으로 전신이 마비된 송명희 시인이 예수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보석, 내 마음속에 심겨진 기쁨. 이 송명희 시인은 온몸이 비틀려서 입도 비틀려 있고 손도 발도 다리도 다 비틀려 있고 몸도 비틀려 있는데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이름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그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 내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보석, 예수님의 이름 보석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입니까?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기쁨, 이 송명희 시인의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사랑이 결국은 주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미국에 와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노 했어요. 저 같으면 얼른 예스 하고 미국에 왔을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노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 그럼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고침받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러면 막 기뻐할 것 같은데요. 이 송명희 시인의 영성은 달랐어요. 내 형편, 내 이런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게 하고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온 영혼으로 만나게 하고, 그리고 비밀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헌신하는 아름다움을 보시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멸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바울도 그 면류관을 바라보았고 에바브로디도도 그 면류관을 사모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사역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사모하는 일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름이 유명하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헌신의 사랑의 마음을 내 심장에 심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 함께 드리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헌신하는 기쁨, 목숨이라도 목이라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